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즌이 우리 능력교회 우리 능력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공원 주변에 사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같습니다. 이 길거리마다 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듣자 하니까 90년대 초반만 하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 처음 그 LA 쪽에 가셨을 때 미국에 있는 꽃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해서 참 한국과 비교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이쁩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이쁘고 온 데가 참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감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 조선 땅은 그야말로 이게 흑암이었고 오물이었고 질병이었고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흑암이었고 질병이었고 가난했던 곳, 제가 그래서 전주에 예수병원에 갔었을 때 전주에 여러분 예수병원에 가보면요 거기에 플라스크가 있는데 그 플라스크 속에 그 기생충 1,500마리 이상 되는 기생충을 담아놓은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 플라스크 기생충이 어디서 나온 거니? 우리 그 당시에 조선에 살았던 그 사람 장 폐색이 걸려가지고 그게 서양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장 속에 1,500마리 넘는 이런 이 회충들이 살 수가 있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양동에다 담아놨는데 그 양동에 담아놓은 것을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그 막 회충들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회충약 먹고 이렇게 꼭 학교 등교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근데 지금 뭐 너무나도 지금 이제 의학도 발달돼 있고 너무나도 뭐 세계 선진국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참 축복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축복받는 나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피땀 흘린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임플란트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 감사함을 여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특별히 성막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이제 제자 가룟 유다 특집으로 나눴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25장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름하여 이제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막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성막론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농담 아니고 1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막 이 성막만 붙잡고 한 52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한 1년 달려갔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막 붙잡고서 한 진짜 52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성막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좋으시고 좀 이게 좀 뭔가 좀 잘 배우시고 싶으면 조금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할 것이요.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막 눈이 그냥 개슴치 가지고 목사님 이거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빨리빨리 통과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서 제가 성막에 대한 그 길이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서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서론을 나눌 텐데
그러면 일단 성막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 PPT 보면요. 주제를 한번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에미쉬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랑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의 큰언니가 이제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댁에 거주해가지고요. 저는 미국 관광을 해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곳을 이렇게 댕겼습니다.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저기 이제 차를 타고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에미쉬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미쉬가 침례교도의 이제 후예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침례교도의 후예들은 마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안 탑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특히 에미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아주 유기농 채소만 팔아요. 그래서 맨하탄에도 여러분 함부로 에미쉬 거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맨하탄의 물가가 무지하게 비싼 곳으로 유명한 데인데 에미쉬 상점은 거기에 곱하기 3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유기농으로만 농약 진짜 안 치고 완전 유기농으로만 팔기 때문에 에미쉬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 각지에다가 이런 정말 몸에 좋은 에미쉬 마을에서 나는 유기농 채소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맨하탄에서도 제일 처음에 못 모르고 에미쉬 상점 들어갔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몇 개 그냥 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에미쉬 마을에 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저기 광흥교에서 이게 이제 저 지방에 주최하는 성막 우리 지난번 여전도회 분들하고도 한번 성막 다녀왔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성막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커요. 근데 미국에 있는 에미쉬 마을에 있는 성막은 굉장히 우리나라 성막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5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나게 대형으로 큰 성막과 미국의 에미쉬 마을에 있는 쬐끄만한 성막 가운데 뭐가 더 옳은 것이냐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미국에 있는 성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성막을 그거를요 번제단 들고 가려면요 절대 레비인데 못 들어요. 엄청난 기구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크레인이 동원돼서 들고 가야지. 옛날에 그거 만약에 들고 가나안 땅 40년 돌았다가는 가나안 따가다 레위인들 다 아마 사막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거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비춰도 엄청난 무게의 양을 들지 못할 것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그냥 견본 삼아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사람이 들 수 있는 네 사람이 들 수 있는 적당한 크기에 들 수 있지. 네 사람이 못 들고 정말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 크기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나라 거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에미쉬 마을에서 봤던 성막의 모습이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하나씩 다 뜯어 살필 건데 저 가운데 있는 네모진 게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화살표가 커서가 움직여집니까? 네, 가운데 있는 이게 네모진 게 이제 번제단 이곳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그란 것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라는 이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텐트 같이 생긴 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성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 안쪽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하고 이쪽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른편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이제 남쪽에 보면 저 금촛대가 있고 저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쪽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넘어 휘장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피를 드리는데 그 법궤를 아무데나 이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휘장 안에는 딱 한 번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그게 여러분 유명한 게 욤키푸르라고 하잖아요. 욤키푸르. 예전에 1967년도에 전쟁이 났던 6.1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 대속죄일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저 안에 이제 지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막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PPT 보면은, 네, 성경 안에서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제 비중을 한번 보는데, 성막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1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몇 장이 나오냐면 18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민수기에 13장이 나옵니다. 네 번째, 신명기에 2장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에 4장이 나옵니다. 13, 26, 네, 26 다음에 44에 46에 전체 몇 장입니까? 그 토탈 13, 18, 13 둘 4장 합쳐서 이 전체 성막에 대한 내용만 5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50장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50번에 걸쳐서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50장에 걸쳐서 기록될 만큼 성막은 성경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일단 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도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천지창조와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요. 천지창조와 성막 설계도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셨죠? 하루는 쉬셨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는 여러분 며칠 동안 받았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받았던 기간입니다. 며칠이죠? 4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도가 이만큼 여러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지만 이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의 교제를 통해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만큼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상징성 전에 관심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물품이 들어갔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건축 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3번 짓고 나니까 트럭들이 지나가잖아요. 여기 그 지축동 들어올 때도 이게 5송 타워 이게 건축하는 거 딱 보니까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올 때 딱 보면 다음 무슨 단계, 아이고 뭐 지금 뭐 이게 바닥에 뭐 이렇게 뭐 매질을 깔고 있구나, 계단에 뭐 석재를 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또 뭐 저 딱 보면 저 데크 플레이트지,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눈에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대로 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에 대한 잡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재도 금방 이게 막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 성막에도 많은 건축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봤더니 금이 대략 3톤이 들어갔대요. 은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4에서 5톤 정도 들어갔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구리죠?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것도 한 3톤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 전체 금을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여러분 법궤 이런 것들 다 금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제사장 옷을 보면요 12가지 보석이 들어가요. 보석. 뭐 호마노며 홍마노며 홍옥이요 뭐 황옥이요, 하여튼 여러 금뿐
뿐만 아니라 12가지의 보석들,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이런 각종 엄청난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어디서 났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430년의 노예 기간 동안에 헛되게 노예 생활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곱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냥 곱게 나오게 하셨으면은 그냥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이 성막 물품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 때문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이 성막에 다 이제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부가 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료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체력의 이런 치료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은혜인 이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물품,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꼭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또 직장생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길은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셔야 되고요. 이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 능력교회, 적어도 우리 능력교회만큼은 교회에서 다른 것 안 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만나고 열심히 깨워서 잃어버린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에 가장 애를 쓰는. 저는 그래서 더 꿈이 있는 게 선교에 앞장설 거예요.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이제 우리 영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괜히 애들 막 지금 뭐 물질 들어가면서 지금 막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사랑이랑 우리 좀 다 있는데 각오해야 돼. 하여튼 영어를 배우는 게 그냥 뭐 공부만 잘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랭귀지,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막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막 영어권 나라들 막 뭐 필리핀도 가고 막 인도도 가고 막 해서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하여튼 복음 전하면서 떠듬 이렇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그런 온 열방을 향한 이런 비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능력교회 열심히 주님 앞에 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오늘 조금 어려운 파트 하나 할까요? 성막이 또 왜 중요하냐? 이 5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이 성막을 보면 이 5가지의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건 약간 조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말인데, 첫 번째 성막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 신학 용어로 말하면 신론이라 그래요. 론자를 지금 붙일 겁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독이란 단어가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 한자.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게 기독입니다.
그리스도. 혹시 모르시는 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론이라 그래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파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걸 바로 또 뭐냐면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성경적인 사람이 뭐냐, 이게 인간. 이것도 참 신학교 때도 배웠는데 인간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성막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장에 걸쳐서 성막이 50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냐면,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는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좀 이제 뜯어보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 말씀하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성막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의 내용이 들어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인간론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성소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그 카테고리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 성막은 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보면요, 다섯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왜 또 성막이면 성막이지, 목사님 성막이 또 무슨 다섯 가지 명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게, 성막의 용도가 그만큼 다양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뭐예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와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 왔을 때 또 뭐예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교회 왔을 때 뭐예요? 또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왔지만 교회 오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용도가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성막이 다섯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장막이 있어요. 장막. 첫 번째 이름은 장막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 써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계시했던 하나님의 집이 장막이에요. 우리 한림프레바 아파트 여기 가끔 이렇게 보면은 텐트 치고 사람들이 야영을 하는데, 여러분 저거랑 비슷합니다. 저거랑 비슷해요. 저거랑 사이즈만 조금 클 뿐이지 딱 저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정도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장막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은 텐트예요. 맞지 말하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님이, 영광의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런 허름한 텐트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정말 예수님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보셨던 하나님의 집이 으리으리한 궁전의 모습이 아니라 장막, 텐트로 나타나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 맞춰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맞춰주신 거예요. 보폭을 맞춰주시고,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멍에를 주신 거예요. 장막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두 번째 이름은 이제 성막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막을 우리 영어로 태버네클,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태버네클 처치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성막교회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근데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장막은 텐트의 의미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자가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만약에 우주 저 달나라에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성막이고요. 세 번째 이름은 성소. 그러니까 성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막 자체가 이제 거룩한 장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못 들어와요. 특히 지성소는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 딱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왜 구별될까요?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시내산 성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백성들은 못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지명받았던 그 아론과 이 70인의 제사장들, 70인의 장로 같은 사람들이 중턱까지만 올라왔고 하나님을 배우는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separate의 뜻이에요. 즉 빛이 어두움과 구별되듯이, 물이 기름과 구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않아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의 백성이 음주 가무의 백성이에요. 하여튼 조선 사람들 지금 세계 1위에요. 그 전통이 안 바뀌어가지고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지금 안 바뀐 것 하나는 알코올 소비량 1위에요. 하여튼 지금도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습속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습속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룩의 표지가 술, 담배 안 한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어떤 이걸 해야지만 구원받는다의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좀 퇴색이 돼가지고 잡사분들은 교회에서는 집사한테 나가면 잡사예요. 그래서 막 술 따라주는 거 막 넙죽넙죽 다 마시는데 뭐 그러면서 변명을 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근데 당신 뭐 취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취해가지고 하는 말이야. 당신 취했습니다. 막 술 취하지 말라고 막 강변하던데 취하면서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안 취한 줄 알고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곳입니다. 네 번째 이름이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막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회막.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이름은 회막.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장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그냥 우러러만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막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 주시는 곳. 너무나도 귀합니다.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냐면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봤는데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증거막. 그래서 이게 태버네클 오브 이 테스티모니라는 곳이, 테스티모니, 증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음악도 여러분 이때는 포스트 모던 음악은 조가 없어요. 막 무조로 가버려요. 포스트 모던 여러분 예술은요. 그냥 몸에다 물감 칠해가지고 뒹굴면 그게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전시회 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깡통 두들기고 이게 음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회는 아노미로 가게 되는 거, 혼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진리가 증거된다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존중합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동물보다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이걸 인정한다니까요.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화론만 추종한다면 여러분 동물 원숭이와 인간보다 인간이 원숭이보다 귀하다고 하는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보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진리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증거되는 곳 그것이 바로 증거막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에 대해서 용도 넘어가고요. 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들 한번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성소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의 성소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소가 어딜까요? 첫 번째 성소 1번 성소 첫 번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 곳 원래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소는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동산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니셨고 인간과 함께 또 동산 가운데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인데 처음으로 하나님 거하셨던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문제는 에덴에서 어떻게 됐죠?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신락원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성소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성소가 바로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고요. 세 번째 성소 어딜까요?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이거 지었던 사람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성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 누굽니까? 솔로몬이고 두 번째 성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글자 이름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 스룹바벨. 이제 이거 이름 아시면 유식한 분입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데 이게 이제 이걸 리모델링하여 엄청나게 크게 지었던 그렇죠. 그 성전 이름 뭐죠? 헤롯 성전. 이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성소. 네 번째가 뭘까요?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전이 뭘까요? 다섯 번째 성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몸 쓰면 안 되고요. 성도의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마음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마음,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왜 성소인 줄 아십니까? 아까 그 화면 성소 보죠? 성소. 네, 그 다음 화면. 여러분,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의 이름이 바로 쉐키나라고 말해요. 쉐키나's glory라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영광이, 영광의 성령님이 옛날엔 성소 또 성전 예수님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에서 몸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니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전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깨끗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나중에 어디 때 또 나오게 되냐면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성소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들만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요새 제가 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기독교 이 파도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구원은 받기 쉽다, 따는 당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쪽 파는 구원파 계열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났으면, 한 번 주님 믿었으면 너의 구원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취소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구원의 확신은 가져도 맞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고서 맨날 구원이 그냥 무슨 뭐 동전처럼 막 굴러 들어왔다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견인이 맞아요. 근데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한 번 구원 받는데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내가 멋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막 그냥 막 간이 좀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인 것처럼 막 죄를 막 담대하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교리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은 확신을 가진 건 좋은데 구원은 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따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인지 아닌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 난 구원받았다, 이건 내 착각일 수가 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죄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나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죄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파가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또 그쪽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오늘도 벌벌 떨면서 내 혹시 구원이 그냥 또 잃어버렸나, 그냥 보석 그냥 주머니에 넣은 보석 그냥 잃어버렸나 맨날 확인하는 사람이냐, 내가 오늘도 막 구원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맨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또 이런 부류의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 같은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약간
뭐 옛날 좀 큰 믿음 교회의 부류는 또 약간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양쪽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사실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냥 하여튼 전 딱 여러분께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받은 구원 때문에 오늘 방종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받은 구원을 오늘 이루어가는 삶을 구원을 완성하는 삶,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시고 그런 성전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기구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